오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이에 아브람이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실행.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하겠어요? 실행을 안 해버리면, 순종을 안 해버리면 안 된 일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순종하는 데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망설이는 거거든요.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분명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저기 뭐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포기를 합니다. 나는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자,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쪽에 무게가 실리면 하면서 나는 못하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용기 쪽에 무게가 딱 실리면 저절로 그냥 순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겪을 줄 알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말을 많이 해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긴 했어도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발했습니까? 이미 출발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났다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갈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했다면 뒤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만 가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평생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매맞으면서 비참하게. 그리고 끝. 인생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섣불리 내가 괜히 순종했다. 내가 괜히 말씀을 따라서 나섰다.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거 자기 발등 찍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과정이 깁니다. 과정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닌 거예요. 일단 출발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는다. 나는 죽어도 순종의 자리에서 죽는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갈 생각이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기가 꺾이지 않아요. 성벽 보고 왔지만 꺾이지 않아요. 거인들 보고 왔지만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야, 이 말을 한 그 2명만 들어가요. 요 말을 했던 딱 2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정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정말 드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통과하거든요. 자, 우리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가라 하셨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75세지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 보시고 그 발걸음 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9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출발한 사람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됩니다. 7절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날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는 행위가 예배 안에도 투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전심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있잖아요. 반드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와서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누워서 날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런 자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이렇게 눕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집에 들어왔다면 자기가 마님 행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이 왕이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 해요. 내가 왕인데 못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도 건방진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고 근신하는 태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제가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딱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그런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멋지다 싶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보게 되면 거의 예외가 없이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막 흐트러지는 게 아니에요. 딱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종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 뜻 받드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죠. 의장대가 얼마나 멋져요. 그 각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널브러져 있는 사람한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로 갑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렇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비도 안 오죠.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아니 가축들한테 먹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기막힌 일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해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도 종종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람은 일단 기근을 피해서 바로 옆 동네인 애굽으로 살짝 움직였어요.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도 살짝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허용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옆 동네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괜찮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기근이 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순종해서 떠났는데 돌아간다? 이건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대신에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돌아가자 말했을 때 대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 자리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살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살피셔야 됩니다. 운신의 폭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묻는 그 과정을 거치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존중하는 거거든요.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식이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버렸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지하게 묻고 구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내가 뭔가 허락을 받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인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셋째,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이 변화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 중 하나가 믿음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일수록 닥쳐온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아주 진가를 발휘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없는 사람 죽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걸로 다 뚫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야, 이 말씀 나올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놔야 돼요. 믿음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될 거니까. 이게 참 배운 거 많고 똑똑한 거 많고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분석할 때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아, 이거 내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걸렸나요? 또 자기의 상황을 분석할 때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안 되는 상황인데? 자, 두 개 모두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안 된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그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듯이 내가 놓여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듯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무섭게 냉철하게 고민해 봤더니만 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때 믿음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아, 이거는 지금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계속 분석해야 돼요. 머리로.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구나.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을 절대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들이지 마세요. 왜 그 시커먼 걸로 그렇게 물을 다 들여요? 빨아야죠. 깨끗하게 빨아서 먹물 다 짜내 버려야죠. 아주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 놔야죠.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마음을 밝게 만들더라고요. 믿음이 내 마음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치고 나갈 힘이 생겨나는 거죠. 모든 어려움들이 간증거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야, 그 말을 입으로 하고 이거 손으로도 쓰고 하루 종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고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간증거리로 실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 모닝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한 번 더 갑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몸
당신 것이